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8절의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15장은 이제 나팔재앙이 일어나는 측면에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 일곱이라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일곱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3대 7중 대재앙, 3대 7중 대재앙이 일곱 천사들에 의해서 일곱 그 재앙으로 이 내용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곱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완전수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일곱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일곱을 통해서 이 재앙을 누가 내리는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은 3대 7중 대재앙이 있을 때에 특히 이제 3대 재앙이 무엇입니까? 인의 재앙이었고, 또 하나는 나팔 재앙이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볼 대접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인의 재앙은 하나의 계시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은 이 두루마리에 일곱 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을 하나하나 떼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을 뗐을 때에, 일곱 인을 뗐을 때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는 것은 계시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런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인의 재앙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제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라는 부분에서 시작점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은,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인의 재앙에서도 우리가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여기서 계수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택한 백성의 그 수가 계수가 됩니다. 특히 나팔 재앙의 일곱 번째, 이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중요한 사항은 두 가지의 추수에 관한 두 가지의 성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 속에서 있었던 그 가운데서 추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추수는 바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개 다 낫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낫을 사용하는데 다 예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예리함과 두 번째 예리함은 그 내용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첫 번째 낫을 가지고 이것은 곡식을 베는데, 이 곡식을 베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의 그 마지막 추수를 거두는 겁니다. 마지막 추수. 그래서 여기서 일곱이라는 그 수의 나팔 재앙에 이 낫이 가해진다는 것은, 이때의 택한 백성은 우리가 일반적인 택한 백성이 아니라 가장 완악한 자. 그죠? 가장 완악한 자. 야, 정말 저가 그 구원의 백성이 맞을까라고 우리가 의심할 정도,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그 구원에 관해서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함에 있어서 실수함이라든지, 또한 그 부분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예리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성취죠. 완전한 성취.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완전한 성취.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낫에 대해서는, 이 낫은 예리함은 바로 무엇입니까? 강력한 재앙입니다. 강력한 심판. 강력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가 곡식에 대한 부분들이라면은 두 번째는 낫에 대한 부분들은 포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일곱 번째 이 나팔장은 이제 일어날 이제 대접장의 전체적인 성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해장은 여기서 가장 재앙이 길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인해재앙입니다. 인해재앙. 인해재앙은 지금으로부터도 우리가 여러분 지금부터도 약 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인해재앙이 제일 첫 번째 인해재앙이 떼졌던 것이 인해재앙이 이미 시작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거되면서 이는 이미 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은 것만으로 대속의 값이라 말하면 큰일 난다. 그죠? 만약에 죽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장상불량 그냥 와서 그냥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공개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의 대속함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밝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그 다음에 공생의 생활을 하고 나면서부터 30에 이 모든 것들은 가시와 엉겅퀴 그 다음에 순종과 복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공생의 시작을 하기 전에 공생의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공생의 전에 광야에 가시죠. 이 광야 갈 때에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광야 속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 유혹은 제가 여러분 논문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세 가지에 대한 직분에 대한 유혹이었고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의 회복을 막기 위한 마귀의 철저한 그 방해 공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에 제일 처음에서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선지자에 대한 직분으로서 하나님을 유혹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이런 유혹을 할 때에 이것을 전부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부분들을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신명기 말씀은 8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8장과 6장의 말씀. 자, 이런 속에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예리한 그런 낫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종말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 종말들이 이제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해재앙은 약 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한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굉장히 긴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섯 번째 인이 떼지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이제 곧 떼지는데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자연 현상 속에서 엄청난 그 환란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종말이라고 마지막 세상의 끝이라고 여기지만은 절대 안 그렇죠. 그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있고 나팔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앙은 감이 갈수록 재앙은 극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은 여기서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이어서.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마치 끊어서 우리에게 한 사건만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그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속에서 또 한 사건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그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지만은 나중에는 계속 말다 보면은 눈이 크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재앙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장에서보다 대접장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2000년 역사 이렇게 시간 안 걸립니다. 순식간에 끝납니다. 이거는 순식간에. 왜냐면은 특히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이제 나팔장을 끝나고 난 뒤 이제 대접장을 볼 텐데 이 대접장은 이 재앙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인과 나팔장은 불신자와 신자들이 함께 겪는 재앙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대접장은 오직 누구에게만 강한 겁니까? 그렇죠. 불신앙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좋은 말로 말해서 불신앙인데 이게 누구에 속한 자들입니까? 악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 자녀들. 마귀 자녀들. 그들 향해서 부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면서 재앙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접이라는 겁니다. 대접. 대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대접이라는 것은. 이 대접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강력함을 말합니다. 강력함. 두 번째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장은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갖다 부음. 갖다 부어버림.
부어짐.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접장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팔장도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기간적인 순으로 말한다면은 인해 재앙이 딱 이런 식입니다. 수학 등식으로 말한다면은 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긴 세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해 재앙이고, 그 다음에 나팔장이고, 가장 짧은 것이 대접장입니다. 그 다음에 강력함으로 말한다면은 이 수학 공식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기간으로 말한다면은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강력함으로 말한다면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대접장, 나팔장과 대접장은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는 그 마지막 7번에 관한 이제 그 나팔장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이제 가면은 7대접장에 대해서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면은 7천사와 7재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재앙은 누가 일으키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재앙 앞에 7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사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천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종을 드는 자죠. 수종을. 그러면은 천사는 수종을 들 때에 7이라는 수종을 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천사는 7이라는 수종을 드는 측면에서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 앞에 7이 붙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완전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릴 때도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완전함도 있지만은, 두 번째 무엇에 관한 완전함이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 양면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렇죠. 항상 요한계시록은 양면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양면을. 그래서 이 완전수에 관해서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7천사와 7재앙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게 7천사, 7재앙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이 완전한 수,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킬 때에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틀림없다, 이거.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의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15장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15장을 마무리합시다. 자,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만. 자,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단어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나팔장이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내용은. 그리고 여기서 또 1절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천사와 그리고 7재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1절은. 아시겠죠? 그래서 1절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7천사와 7재앙을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7천사와 7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하늘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의 수가 완전히 차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닫고 난 뒤에
여러분, 하늘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첫 번째, 구원의 수가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만했다는 것은 구원의 수에 대한 완전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심과 보호하심. 왜요? 그 다음에 무슨 장이 이제 일어납니까? 이후에. 그렇죠. 대접이 일어나는 거죠. 대접. 그래서 이 대접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구별시킨 상태에서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혹이나 여러분들 대접장을 같이 뒤섞인 상태에서 만약에 보게 되면 이 대접장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대접장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이 없거든요. 갖다 부어버리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구별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장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출애굽기의 10장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여러분 10장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마치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중에 그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별시키잖아요. 구별.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피재앙, 이재앙 이런 것들은, 개구리재앙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겪습니다. 다 같이 겪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재앙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을 멸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으로 하여금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8장에서부터 애굽과 완전 구별시켜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애굽 사람들은 바로 흑암의 재앙을 그들은 기억을 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이 진짜로 고센 땅을 확인도 해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스라엘 땅과 자신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애굽의 땅들이 구별되는 겁니다. 고센 땅도 사실은 애굽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자신들이 거하는 곳과 완전히 구별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재앙들이 일어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면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곧 마지막 재앙이더라 라는 것은 재앙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팔 재앙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나팔 재앙을 끝나는 시점에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완전함, 실수함이 없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부분에 그 모습들이 비춰지는가를 설명해요.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대접장 이후로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 내용을 우리가 대접장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접장을 받는다면은 이 15장의 내용은 대접장 이후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유리바다가 나와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리바다는 뭔가 하면요, 최후의 최종의 승리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유리바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리바다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다가 나타나죠. 그죠? 출애굽기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에 애굽 군사들은 그 바다를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재앙 속에 맺죠. 무슨 장입니까? 대접장입니다. 대접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건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건널 때는 마른 땅처럼 건넜고 아무 재앙도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건넜습니다. 완전수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그 건넌 모습을 보고 잡으려고 뒤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그 바다가 완전히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일어날 대접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접장은. 그러니까 이 대접장은 이스라엘이라는 구원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시켜서 대접장은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유리바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제가 보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구약과 대입을 시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2절 그런 의미에서 2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자, 여기서 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바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불이 섞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죠? 참 하나하나 참고로 우리가 지우개를 샀습니다. 이거 말고 아니요. 제가 닦으면은 제가 아마 나중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쓰는 거. 자, 여기서 보면은 유리바다인데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무엇이 섞였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될까, 여러분들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는 제가 어디를 의미를 한다 그랬습니까? 홍해바다를 의미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상징합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홍해바다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나눠 봅시다. 홍해바다는 두 분류의 사람이 건넜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입니다. 홍해바다 속에. 애굽의 병사들은 말 그대로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하여서 이방인이라 말했죠. 그죠? 구원받지 못할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자,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완전히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완전히 건넜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딱 써놓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완전히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병사들은,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를 완전하게 건너지 못하고 완전하게 수장됐습니다. 수장. 그렇죠. 그래서 이 홍해 유리바다는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대접장의 성격을, 대접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완전한 구원. 자,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다 건넜죠. 그죠? 완전하게 다 건넜죠. 그래서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수가 완전히 채워진 상태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설명한가 하면은 또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바로 앞으로 일어날 대접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 우리가 금을 단련할 때에 불 갖고 금을 단련시키죠. 왜 단련시킵니까?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 제거. 그래서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강력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강력함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불신, 이와 같은 요소들을 전부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상태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성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성격은 여러분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의 구원이 아니고 무엇을 설명합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회개함입니다. 회개함. 죄사함. 그죠?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을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재밌지, 그죠? 재밌습니다, 이건. 그래서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이 불은 심판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심판의 의미입니까? 구원의 의미입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제가 항상 양면을 함께 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불이 섞였다는 것은 강력함에 대해서는, 불의와 불신에 대해서는 강력한
심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무엇을? 죄사함 회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리바다에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바다를 건너야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곳에는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리바다라는 것은, 유리바다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면 숨길 수 없는 것. 아무것도 못 숨깁니다. 그림자조차도 못 숨깁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것이 진짜로 유리바다일지, 그 다음에 이 부분들 두 개를 우리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나의 모든 것들이 마치 동영상처럼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그마한 티끌만한 죄로도 이 바다는 건널 수 있다, 못 건넌다? 못 건넙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휴거를 통해서 일으킬 때에, 우리를 마지막에 구원의 백성들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를 받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났던 우리의 잡음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임종을 할 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잡음죄 다 씻어가지고 데려갔어요, 여러분들요. 만약에 우리의 잡음죄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잡음죄도 죄죠.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그 잡음죄조차도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30절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과거의 원죄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이룬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죄의 값을 다 지불한 것. 그죠? 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바다에 서 있죠. 유리바다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라는 것은, 그 이름의 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이름의 수. 그 이름의 수는 666이죠. 666. 이것은 뭔가 하면은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것은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측면에서 고난과 무엇도 함께 이겼다는 겁니까? 고난과 핍박을, 성도는 고난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향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려서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개수가 안 찬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전략을 마귀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리바다의 선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것은 그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고난과 핍박을 이긴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다시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로라는 것은 바로 666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된 자들,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런 거짓 세력들, 그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죠. 두 짐승 속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영적 전투를 치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뿐만 아니라 사실은 삶의 전투가 함께 일어나는 거죠. 경제적인 것을 이 마귀 세력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결탁해야만이 내가 뭔가를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우리가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 아시죠? 누가복음에서 거지는, 그 나사로는 자신이 뭐 어떤 그 노력을 하지 않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 부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되는데, 불의한 물질을 취하기를 거부한 입장에서 스스로 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부자는 바로 뭔가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 속에서도 자신이 부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그 부를 누리는 것이 그런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바로 뭔가 하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축복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저주에 임하는, 마치 낙타가 천국이라는 바늘구멍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다. 그렇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왜 그런 모습이 됐는가?
자신이 상 위에 있는 주인의 음식, 상 위에 있는 것 안 먹었습니다. 그죠? 상 밑에 떨어진 건 먹었습니다. 상 밑에 떨어졌다는 것은 상 위에 남은 것조차도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배를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담을 넘어서 가서 훔쳐도 먹을 수 있고 상호에 있는 것 훔쳐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만을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 속에서도 자신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원칙을 삼았고 그런 속에서 오히려 부자 되는 것보다는 가난하는 길을 택한 자가 바로 그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이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지금 싣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누가복음의 거짓 나사로 같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바르게 세워진 자, 그죠? 이런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바다에 섰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리바다에 섰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가 유리바다에 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검은고를 이제 가졌죠. 그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유리바다에 이제 섰고 그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리자입니다. 성리자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 짓밟혔습니까? 얼마나 멍청하다고까지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성리자가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디에 섰습니까? 이 자가 성리자가. 그렇죠. 유리바다에 섰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검은고를 가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검은고입니다. 하나님의 검은고. 그래서 그가 최종적인 성리자라는 뜻입니다. 최종적인 성리자. 그가 검은고를 가지고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3절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검은고를 가진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승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한 자가 아니라 결국은 그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킨 속에서 그 승리가 얻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 그러면은 어떤 자신의 능력, 그죠? 자신의 방법 이것을 가지고 이겼을 때 승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이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승리는 바로 어떤 승리인가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면서 그로 인하여서 그 승리, 신앙으로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인데, 자,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불려졌습니까? 지금 둘 다 구원의 노래거든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자,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불러졌습니까? 모세의 노래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불렀죠. 모세의 노래도 구원의 노래고 지금 어린 양의 노래도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노래가 두 가지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노래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죠. 그죠? 어린 양의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구원에 관하여서 감사 찬양이었죠.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어디서 불러졌습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똑같은 구원인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승리죠. 그죠?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승리.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노래의 성격을 볼 때에 어느 노래가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인 것 같습니까? 물론 모세의 노래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를 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려지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죠. 구원받을 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완전하게 성취됨을 말합니다. 완전한 성취. 완전하게.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는 앞으로 일어날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면은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된 그것을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그들이 검은고를 켜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언약의 성취가 완전하게 성취된 것.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의 구원의 수가 이제 7 나팔 속에서 7장 속에서 완전 성취된 것. 개수.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반절하고 3절 중반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줄을 끊으세요. 첫 번째, 크고 놀라우시다. 크고 놀라우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그 중반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들요? 이게 모세에 불렀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이뤘던 것, 이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떤 사건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게 하신 것도 크고 놀라운 것인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을 이뤘죠.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크고 놀랍다. 알겠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크다 이러면은 큰 구원, 뭐 구원, 큰 구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완전 구원입니다. 완전 구원. 그런데 여기서 크고 놀랍다. 크고 놀랍다라는 것은 무슨 사건을 담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크고 놀랍다라는 것은 글자가 좀 날리죠. 다시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 크고 놀랍다라는 것은 무슨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완전 구원을 우리 속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행위로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고 놀랍다. 크고 놀랍다. 누구만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랍다. 그리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국의 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입니다. 이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주의 길은 어떻다? 의롭고 참됩니다. 그죠? 의롭고 참되니 그 의와 참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4절이 전체적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를 경배하는 것. 주를 경배하는 것. 우리가 마치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의 제1문에 보면은 인간의 마땅한 자세가 경배하는 거죠. 마땅한 자세, 경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주만 거룩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의로우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4절 앞에 보면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주를 두려워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 이유. 왜 우리가 주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죄도 함께 할 수 없으니 죄악된 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성취를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 그것을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주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만입니다. 주만. 여러분들, 거룩 앞에는 불의가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못합니까?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악과 불의가 여러분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은 이 주만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주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인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담고 있을 때에 인간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그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두려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는 어떤 분이다? 그렇죠. 주는 의로우신 분이다. 주의 의로우심. 이 주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주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들,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의로우심입니까? 성도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의로우신 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주만이 거룩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의로우신 일인데, 이 의로우신 일,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의로우신 일을 행한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성도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죠. 성도의 구원과 무엇? 악인의 멸망을 위하여 행하신 일, 사역. 주님께서는 사역이라고, 왜냐하면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사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로우신 일은 바로 성도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인데, 그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건입니까? 성육신이죠. 그죠?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이런 의로우심입니다. 이런 의로우심. 그럼 이 부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졌죠, 이게. 이런 의로우신 일. 이런 의로우신 일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에서는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들을 완전히 성취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구원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악에 관해서는 완전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또한 십자가 사건이기도 하죠. 이 어로신이라는 것은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15장이 짧은 본문인데 짧지 않죠. 이런 어로신 일이 나타남에 화면에 보입니다. 화면에. 이런 어로신 일이 나타남에 만국이 와서 누구를 경배하더라? 그렇죠. 주께 경배하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주님께서는 이 어로신 일이 죽는 것으로만 끝났습니까? 이 어로신 일을 통해서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죽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죠. 죽는 거로만 끝나면 여러분 안 두렵죠.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두 증인이 죽죠. 두 증인이 죽는데 죽은 것으로 안 끝났죠. 나중에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3일 반에 부활하죠. 바로 이 어로신 일이 그들에게 왜 두렵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 그 다음에 무엇이 성취되는 겁니까? 부활과 이 성천 사건. 그래 두려운 겁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읽고 전체적으로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제 5절 봅시다. 5절. 이 일 후에, 이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제 마지막 계수들이 이제 채워지는 그 모든 과정들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하늘에서 무엇이 열립니까? 그렇죠. 정거장막이 왜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개념 속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일 후에 정거장막이 열리니 여러분들 이 정거장막이 열린다는 이유는 정거장막이 열린다라는 것은 어디를 줄까? 정거장막이 지워진다. 정거장막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언약의 완전 성취를 말합니다. 언약의 완전 성취. 택한 백성의, 그래서 제가 여기 택한 백성의 완전 구원을 개수를 저기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의 완전 구원. 택한 백성의 완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개수가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정거 장막이 열렸다. 하늘에 무엇이 열립니까? 정거 장막이 열리죠? 정거 장막이 있는 하늘이 열리죠, 그죠?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는 하늘에 정거 장막이 있는 성전이 열린다. 정거 장막이 있는 성전이 열립니다. 성전이 열리는데 이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성전은 여러분들 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경배 드리는 곳이죠. 이 속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방인이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택함을 받은 백성만이 그곳에 경배를 드리는 장소, 그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정거 장막이 열렸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완전한 성취, 하나님의 예언의 완전 성취, 예언의 완전 성취. 여기서 예언의 완전 성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백성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정거장막이 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거장막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정거장막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그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앞으로 있을 것에 관한 예언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 택한 백성에 관한 것들 예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하늘에서 열리는 이제 정거장막은 시내산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서 열리죠. 그때 이 부분들은 성취를 말합니다. 성취. 완전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정급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을 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곱 천사, 일곱 재앙, 이것이 하늘에서 정거장막이 열린다는 것은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성취를 담고 있는 것이 하늘의 정거장막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거장막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거장막은 누가 정거장막에 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던 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던 그 구원의 백성의 그 개수가 다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5장, 죄송합니다. 5장이 아니고 15장 5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이 열리며 라는 것은 이 일곱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정거장막이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완전 성취, 하나님의 예언의 완전 성취는 택한 백성의 구원에 대한 개수, 그 수죠, 그죠? 그 완전한 성취, 그것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측면에서의 그 일들을 수종드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군가? 지금까지 일곱 재앙을 내렸는데 그 천사들이 누군가? 6절이 설명해요. 그 재앙을 일으킨 자들이 누구라고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렇죠.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 전에 그렇지. 맑고 빛난 세마포는 뭡니까? 맑고 빛나는 세마포라는 것은 교만과 그리고 또한 거짓이 없는 것. 속된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천사가 구별되는 겁니까? 마귀에 속한 그 타락한 천사가 지금 구별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이 일들은 진행되어졌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일곱 천사가 무엇을 입었더라? 일곱 천사가 맑고 빛난 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긴 금띠를 띠고라는 것은 지금 제사장의 복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사장의 이 복장을 통해서 그 일곱 천사가 지금 행했던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었다. 그리고 또한 맑고 빛난 세마포를 통해서 그 받은 그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보내진 사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가하거나 또한 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그런 속에 7절 보면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여기서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피조 세계. 그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이제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이제 무엇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대접장을 예고를 하는 겁니다. 대접장. 5절이 성취가 되고 난 뒤에 아시겠죠? 5절이 성취가 다 되고 난 뒤에 이제 대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접은 완전한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대접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쓰러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사가 만약에 일을 수반할 때도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에 완전한 수반을 안 했다면 실수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천사의 수반들었던 자의 모습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띈 자라고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대로만 우리가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금대접. 자, 여러분들 금대접 그러면은 우리가 대체로 금대접 이러면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금대접 그러면 금향 이러면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금대접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 상징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요한계시록 8장의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순교자들의 그 기도의 신원들 뭐 들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대접과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의 5장의 8절은 금대접은 뭔가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금대접은 뭔가 하면은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진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함을 말하고 있고 용서함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접장의 성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어떻게 됐다? 가득 차매. 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겠습니까? 이 오염돼서 그렇습니까?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가득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그 수가 이제 혼인잔치가 완전하게 성립됐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완전 계수의 성립. 완전 계수의 성립. 그래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겁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와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진노가 실현되기까지는 하나님과의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대집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같이 15장을 통하여 짧은 부분입니다만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15장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 완전한 일하심은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악한 무리들 향해서는 강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을 수반하는 천사에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가감이 없이 수반해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 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일들을 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속히 실현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일 속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속에 우리가 생활과 새 땅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